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한 해에 또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모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서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한 해 속에서 펼치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또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마땅히 서야 될 자리를 구별해 나가는 참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권위가, 어떠한 힘이, 또 어떠한 능력이 우리를 회방하며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능히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또 모든 길을 평탄케 하고 거룩한 발을 내딛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적인 지경을 높여가는 귀한 삶을 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맞이하며 작정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해가 움츠렸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중한 한 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그 삶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며 그 삶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또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귀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귀중하신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바꾸신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늘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지는 모든 것에서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갈 모든 것 가운데 먼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의 교제를 게으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께 그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를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 주님 붙잡아 주시되 모든 선교 사역자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 한 해를 준비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순적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도전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한 해 속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영성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영혼이 충만해지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로 11절 전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폭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절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을 좀 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이나 또 도박, 마약에 빠져서 일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빅터 프랭크 박사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면도를 했다. 유리 조각을 주워서 수염을 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고 또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해서 뺨도 문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가스실로 가지 않고 그날 하루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절대 절망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사실 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처한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시인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좀 그리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요단 땅에서 또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이 시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사람들에게 이 조롱과 비방을 받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3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인이 이제 고난받는 것을 보고는 도리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시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갖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인을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왜 그런 고난을 받느냐,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시인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은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교회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졌을 때도 사람들은 교회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라고 이렇게 질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그런 조롱과 또 비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었으므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세 번째로 시인은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또 낙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한때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며 추억했던 그런 일을 떠올리면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도로 인도했던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지금 큰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날이 또 올까? 그때 같은 날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올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인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 상황이 언제 좋아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 벗어날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언제 그칠지 이 시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로 보게 되면은 이 시인은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거치도 없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고 또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인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또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시인은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인은 얻은 현실에 절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스스로 타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밝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런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삶이 불행한 것은 자아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힘들어,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지 등등 이런 말들을 그냥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마음이 짓눌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영혼에게, 나의 마음에게 낙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우린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공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공고 있는 우리 모습을 스스로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을 외우고 되뇌이면서 우리의 영혼을 업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냥 무의식 중에 내뱉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인기 목사님도 한번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당신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든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고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그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가장 먼저 외우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의 마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생활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힘이 없을 때 우리 자아가 나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되뇌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실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전염병은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국에 좀 뉴스를 봤는데 사람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서가지고 살려달라고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시위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살기가 팍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신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도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아의 말이나 사단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며 주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그냥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본 해퍼가 지은 그런 곡입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제가 자주 부르는 그런 곡인데 여러분들과 그냥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 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